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요단 동편에 세고 또 요단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들,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에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라.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그런 규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서 제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의 실제적인 적용이 한 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소금을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친히 행해 주시겠다 하는 표현들이 여기 주어로 강조가 되면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에 동편과 서편 각각 3개의 성읍씩을 구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는 모든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성읍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비슷한 거리로 달려가서 속히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닦아라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디서든지 달려가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일단은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모든 살인자들을 그곳에 다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들 중에서도 어떠한 살인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4절과 5절 내용에 소개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고의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일로 살인을 할 경우에는 이 성읍 안에 피하게 있을 때 그를 보호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게 됐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피해 보복자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잘 판단해서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경우다 할 경우에는 그 성읍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에는 이 피해 보복자에게 다시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냐면
계속적인 이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계명의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피해 보복자가 또 생기겠죠. 그럼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이 계속 일어나다가 양 진영 속에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적인 살인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무죄한 피를 계속 흘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와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잘 시행이 되면 정의가 실현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과도해지거나 이것이 행사가 안 되게 될 경우에 정의가 허물어지고 사회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안에서 모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적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적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가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많이 들어온 표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말씀을 하셨던 표현이 나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걸 소위 뭐라 그러냐면 동해복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해를 받은 것만큼만 갚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내가 눈이 손상이 되면 상대방의 눈만 해야지 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해를 입은 것만큼만 보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어떤 원리를 가르치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 죄가 값을 치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피라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 용서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 원리의 가장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원리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죄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희생의 제사들이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을 뜻하는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를 값을 치르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속죄의 원리를 구약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도피성의 제도도 사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것들도 다 이런 원리에 다 종속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의 원리 이렇게 말하죠. 희생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는 내가 졌어요. 내가 범죄했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가져갑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거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과 자신이 가져온 짐승을 이렇게 안수를 하게 하죠.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가한다는 겁니다. 정가. 내가 가져온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도록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잡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범한 죄의 값을 이 희생의 제물에게 죄를 옮겨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도피성 제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돌아가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살인자들이 어디서든지 적당한 거리에 피할 수 있는 성읍으로 6개를 마련했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구별한다 그랬죠. 고의적이지 않게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거기 가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부지중에 한 것이 아무런 죄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나오면 피해보복자에 의해서 언제도 죽어도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그 성읍 밖에 나오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게 되면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를 해줘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도피성 안에 살던 그 살인한 사람이 그때 비로소 자유가 됩니다. 자유를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고향 땅, 자기의 가족으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한 역할이 뭘까요? 일종의 속죄의 역할을 그가 대신 짊어져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도 드디어 그 보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도 그가 실제로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그가 죽인 죄에 대하여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됐어요. 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근데 고의적이지 않게 살인이 된 경우에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의 목숨이 보존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게 되면 비로소 더 이상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당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수천 년 동안 드렸던 이 희생의 제사 안에도 다 동일한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속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어린아이 같은 교회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도피성 제도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하셨다는 것이고, 또 구약시대에 수없이 드렸던 모든 짐승의 희생의 제사도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런 규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하셨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영생을 받은 자로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는 자로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죄의 사망을 요구하는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의를 행하며 살도록 힘써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회개,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